요즘에는 이 치매 걸리는 거, 알츠하이머 걸리는 거 이런 거 많이들 두려워해요. 근데 그 치매와 알츠하이머, 정신병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치매에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며, 이 내세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원하며 이런 뜻이죠. 바라보며 지력의 발달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보증을 붙잡을 수 있나니. 영생을 바라고 내세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력의 발달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력의 발달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보증을 붙잡을 수 있나니 이것은 사람의 재능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되고 심령의 온갖 능력이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직접 접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 안테나를 계속 하늘로 향하고 있고 내가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부르면 우리들의 이 지력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정신병에도 걸리지 않고 치매도 예방이 되고 치매에 걸려 있다면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접촉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연합되면이라는 뜻인데 심령의 온갖 능력이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직접 접촉함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이 지능이 개발이.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을 알고 공부를 하면 아주 놀랍게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 지능이 아주 뛰어나고 높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의인들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 점점 밝아져서 정오의 해같이 되지만 사악한 자들의 길은 짙은 어둠 같아 그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머리가 좋아진다고요. 발달되어진다고요. 뭐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혜로워지는 것은 점점 더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육은 이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나 힘이 없는 마음에 주입식으로 교훈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교육,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교육은 지금 사람들 사이에 있는 주입식 교육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능이 일깨워져야 하며 이 일깨워진다고 하는 것은 지능이 개발이 되고 발달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능이 일깨워져야 하며 흥미에 의한 동기 유발이 있어야 한다. 동기 유발, 흥미 이것은 갈구함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갈구함, 알고 싶은 열정, 열망 이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 지능이 일깨워지고 발달이 되고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준비된 것이다. 사람의 두뇌를 만드시고 그 법칙을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법칙에 따라서 두뇌가 발달하도록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두뇌가 퇴화하거나 멈추도록 하지 않으신다고요.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세월만큼
나이가 든 만큼 점점 더 아주 지혜로워지고 품성이 점점 발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배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의 과학이 뭔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서 내가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아주 특권 중에서도 특권이죠.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이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 되네요.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한 분 여기 살았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의 성악가 교수가 여기 살았는데, 그분은 50분 지도해주고 50만 원 받아요. 1분에 10,000원씩. 제가 그 사람의 그 수업료를 이제 제가 지인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 지인이 가서 받고 그 레슨을 받고 레슨비를 주고 오는데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10년 전이니까 상당한 금액이죠. 우리 수학, 영어 과외는 한 달에 몇 번 하고 나서 몇십만 원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단 한 번만에 그렇게 현찰을 그 자리에서 주고받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에게 그 레슨을 받으려고 줄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그 사람과 알고 지낸다고 해서 저에게 특별한 부탁이 들어왔어요. 제 지인의 아들인데 저보고 그 교수를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인맥을 좀 이용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특별 부탁을 했죠. 저희 교회의 아무개 집사 아들인데 좀 성악 레슨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알았다고 오라고. 그리고는 그렇게 50분에 5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뭘 가르쳐 주길래 이렇게 비싸냐? 지금부터 10년 전에 도대체 뭘 가르쳐 준데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기술을, 노하우를 그 30분 안에 엑기스로 딱 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50분 안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것을 딱 이렇게 배워야지, 안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와서 그것을 또 돈을 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기술이 있고 아주 잘 가르쳐주고 이러는 사람에게 레슨을 받으려면 인맥을 통해야 되고 돈을 갖다 주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이렇게 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그 노하우를 잡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나라에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가 막힌 레슨을 누구에게 배우느냐?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레슨을 가르쳐준, 성악 레슨을 가르쳐준 사람이 자기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아예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고. 저 사람은 되지도 않을 공부를 하면 돈도 버리고 시간도 낭비되고 나까지 불명예스러워지니까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좋은 대학교에 합격을 하면
명예가 올라가고 소문이 나고 하니까 그런 사람 몇 명만 골라서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지능이 있으시고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교육을 받는데 어떻게 내가 치매에 걸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정신병에 걸릴 수가 있겠어요? 내가 그분에게서 직접 교육을 받으면 걸렸던 정신병도 낫고 걸렸던 치매도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교과서가 바로 이 성경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읽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이 지능이 무한대로 발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라, 예수님처럼 자라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고 이 말씀대로 삶을 해나가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경 연구에 있어서 지적인 활동은 진리를 찾아 모으는 일뿐만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파악하는 노력도 포함한다. 주제를 파악하는 노력, 이 말씀을 깨닫는 노력도 포함한다. 일상의 평범한 일에만 마음을 쓰게 되면 지능이 개발되지 못하고 떨어진다. 성경 말씀을 배워서 삶에 적용하는 그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인생을 살게 되면 지능이 개발되지 못하고 떨어진다고요. 숭고하고 원대한 진리를 터득하기 위하여 지능을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 그 지능은 성장력을 상실하고 만다. 그래서 지능을 활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체험해 보지 않으면 성장력을 상실하고 만다고요. 지능이 자라나지 않는 것이에요. 지능의 퇴화를 막고 그 발달을 촉진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확실하잖아요. 여기에 지능의 퇴화를 막고, 지능의 퇴화가 치매잖아요. 그 발달을 촉진하는 일에 치매가 예방이 되고 치매가 고쳐지고 치료가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요. 성경은 지적 훈련의 자료로서 그 어떤 책, 아니 다른 모든 책들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것이 가지는 주제의 위대성과 단순하나 위험 있는 말씀, 그리고 비유의 아름다움은 다른 것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 즉 사람의 사상을 일깨우고 향상시키는 일을 한다. 다른 어떤 연구도 성경의 훌륭한 진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터득하려고 하는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지적 능력은 가져다 줄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 접촉될 때 우리의 지능은 비로소 신장되고 높아진다.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 접촉될 때, 그때가 언젠가 내가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세계 최강대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보다 두뇌가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 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왕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 모두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니라. 이 최강대국에서 시험을 보았어요.
그리고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뽑았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서게 했다고 하는 것은 왕을 모시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왕이 지혜와 명철에 대한 모든 문제를 그들에게 묻는 중에 그들이 자기의 모든 영토 안에 모든 마술사와 별을 살피는 자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때 당시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게 10배라는 건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때 엄청날 때 하는 말이 10배, 100배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필요를 주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그 간구가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사람은 그들의 지혜가 한없이 자라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매일의 친구로 삼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느끼며 또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동화될 것이다. 쳐다봄으로. 이것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습관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상태를 쳐다봄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동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된다. 이를 바라본다. 똑같은 말이에요. 품성이 천국에 합당할 만큼 부드럽고 세련되고 고상해진다. 우리 주님과 나누는 교제와 친교의 분명한 결과로 경건과 순결과 열성이 증가될 것이다. 지능이 기도를 통하여 개발될 것이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능이 기도를 통하여 개발될 것이다. 우리는 신령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근면과 열성의 생애로 실증된다. 제가 아는 학생 하나가 피아노를 연습해야 되고 바이올린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기 싫은 거 어떻게 하죠? 그래. 그것은 하기 싫다는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니까 하나님 저에게 공부하고 싶어지는 열정, 연습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제 마음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저를 공부할 수 있게 연습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마음에 넣어주면 연습할 수 있게 되고 공부하고 싶어지는 열망을 주셔. 여기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신령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근면과 열성의 생애로 실증된다고.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저하고 상담하고 나서 그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싶다가는 열망이 들어와서 그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아주 열심히 연습을 해서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들이 공부를 할 때, 연습을 할 때, 훈련을 할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34편 5절에 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얼굴은 빛이 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얼굴은 빛이 난다고 하는 것은 근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계속 안테나를 향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의 얼굴은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에 빛이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러운 일,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고 그분과 교통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기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필요를 주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그 간구가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터이니 나와 끊임없이 교제하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정직한 품성은 오빌의 금보다 더 가치가 크다. 내 마음에 악을 품지 말라고. 정직한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거나 악이거나 이러한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라고요. 그래서 정직한 품성은 오빌의 금보다 더 가치가 크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영광스럽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없다. 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럽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우수한 지능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주 탁월하고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우수한 지능, 이거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도덕적으로 아주 탁월하고 우수한 지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고 그는 목숨을 걸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우수한 지능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귀중한 자질이라도 개발되지 아니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 타고날 때 아주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개발되지 않으면 그것은 소멸되고 만다가는 것입니다. 고상한 품성을 형성하는 일은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업이며 고상한 품성을 형성하는 일, 품성 변화예요. 그것은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업이라고요. 부지런하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다. 그래서 아주 탁월하고 아름다운 품성과 높은 지능을 소유하고 살 수 있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단히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나 성공은 그 기회를 사용하는 데 달려있다. 내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지 그 기회를 사용하는 데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실 때 일반 사람들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얘기 몇 마디 안 해보면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아, 이 사람 아주 뛰어난 사람이네. 이것이 감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실 때 일반 사람들도 그의 뛰어남을 알아본다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요셉이었어요. 바로 왕이 요셉과 말을 몇 마디 이렇게 나눠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하고 대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치매가 예방이 되고 치매에 걸렸으면 치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이것을 창세기 41장 38에서 39절에 보시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처럼 그 안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가? 바로왕이 요셉을 처음 보았는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 마음 안에 신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가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일반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병이 낫기를 원하고 육신의 질병이 낫기를 원하고 예방이 되고 치료가 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안테나가 언제나 하늘로 향하면 굉장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치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나를 선택하라고 바라보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하늘에 고착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치료도 아울러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혹시 잡담하거나 엉뚱한 생각에 빠져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이 마음속에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을 선택하여 부르겠사오니 꼭 주님과 연합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